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8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브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 또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그의 부모님이 나아만의 인생이 유쾌하고 또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의 이름을 나아만으로 지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아만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완전히 유쾌하고 또 즐거운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람 왕의 신임을 받고 군대 장관이라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오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면서 유쾌하고 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유쾌하고 또 즐거운 인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나아만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나아만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아만이 아람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그 앞에서 크고 존귀한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동안 참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이 기골이 장대한 그런 골리앗이 출전하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1대1로 싸움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진영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대적하여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대적과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이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한 그런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아만 역시도 이 아람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용맹함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또 승리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그의 용맹함도 있었지만 그의 승리의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 나라를 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람을 위기에서 구한 그런 국민적 영웅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지요. 나아만은 그로 인해서 아람 왕의 신임을 얻고 아람의 군대 장관의 지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나아만의 신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유쾌하고 즐겁지만은 않은 이 나아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되죠. 그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아람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군대 장관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나병이라는 한계 상황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나아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참 많은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병이라는 질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것이죠. 나아만은 이 왕의 신뢰를 받으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 역시도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나병으로 인하여서 유쾌하고 즐겁지 않은 그런 아픔을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던 어린 소녀가 그녀의 여주인에게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주인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여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어린 소녀는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붙잡아온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사로잡혀온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던 것이죠. 노예의 신분으로 나아만 장군의 집에 팔려와서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주인인 나아만의 나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집안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갑질을 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주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악독한 주인이 나병에 걸렸는데 치유되거나 이렇게 말거나 그의 신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이 악독한 주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을 걱정하면서 그가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또 진심으로 나아만이 치유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안고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어린 소녀가 품고 또 그의 주인이었던 나아만이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한 이야기를 그녀의 여주인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이 나아만의 아내와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스라엘에서 이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를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면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흘려보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의 아내와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러 가기 위해 아람 왕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아람 왕에게 이 어린 소녀에게 들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람 왕 역시도 이 나아만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는 일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친필로 서신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 아람 왕의 친필 서신과 또 선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떠나가게 되죠. 나아만이 준비한 선물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은 10달란트는 약 340kg 무게의 은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 금 6,000세겔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무게가 52kg 정도의 금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떠나가게 되죠. 나아만이 준비한 선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재산들을 다 사용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챙겨서 이스라엘을 향해 떠나갔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친필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내 신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서신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게 하지요.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서신을 읽는 순간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절망이나 슬픔, 애통, 수치심과 같은 극심한 감정의 동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장자였던 이 르우벤이 자신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바람에 요셉을 구하려고 했었던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르우벤은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게 되지요. 또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절망과 낙담의 표현으로 옷을 찢는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의 통해서 전해진 그 아람 왕의 서신을 보고 난 순간 낙담하여서 자기의 옷을 찢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사람을 살리는 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나에게 고치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당시에 나병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핑계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나병을 고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 아람 왕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이스라엘 왕은 낭망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는 사람을 보내어서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의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게 되죠. 나아만은 자신의 말들과 또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집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에게 이렇게 대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아람에서 먼 길을 떠나서 엘리사를 찾아 그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오면 집 안으로 손님을 초대하고 또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장막을 지나갈 때에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하여서 그들을 극진하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아람에서 먼 길을 떠나왔던 이 나아만이 자신의 집 문 앞에 찾아와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사자를 보내어서 나아만에게 보낸 후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말을 전하죠. 그러면서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의 사자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대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역시도 나아만이 건강을 회복하면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국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자신을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을 환대하며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람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존귀한 지위에 있었던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성격이 불같고 예의가 없는 과격한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얼굴을 내비치지도 않고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엘리사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엘리사를 끌어내라고 그와 함께한 병사들에게 명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의 성품이 그렇게까지 과격하지는 않아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엘리사를 향해 자신의 생각과 분노를 말로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엘리사가 자신을 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정말 최고의 VIP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나병에 걸려 있지만 나름대로 왕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이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자존심이 상하여 분노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분노를 담아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병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그 엘리사의 모습에 나아만은 마음이 많이 상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만이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오면서 건너왔던 요단강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이 아람에서 보았던 강들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맑고 깨끗하여서 보기에 초라한 그 요단 강물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화를 표출하였던 것이죠. 나아만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조그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람 땅의 큰 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나병을 치유하는 데 좀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엘리사의 집에서 몸을 돌려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의 주변에 정말 귀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의 문전박대로 분노하여서 자신의 고국인 아람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몸만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종들이 이 나아만을 부를 때에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을 부르는 그 호칭을 통해서 나아만의 종들이 평소에도 이 나아만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친밀하게 따르는 이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 어린 소녀도 나아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함께 동행하였던 종들도 나아만을 존중하고 또 친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것처럼 그 역시도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존귀하게 대하였던 성품을 가지고 있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되지요. 나아만의 종들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또 귀담아 듣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바로 아람 땅으로 귀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아만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또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처음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기대와 경험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에 분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주변에 자신을 존중하고 친밀하게 대하는 그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은 자신과 함께 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요단강을 찾아가 그의 몸을 요단강에 7번 잠그고 나병으로 얼룩진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과 함께 하였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바꾸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며 나병 부위를 씻습니다. 그 순간 나아만의 나병은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나병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해결되었던 것이죠.
그의 평생의 고통과 아픔으로 찾아왔던 그런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행동하는 순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면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나아만은 나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나아만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는 나아만의 나병과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누구나가 다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등 누군가 쉽게 드러낼 수도 없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나아만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나아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라는 한계 상황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먼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그동안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주변에 함께했던 이들의 권면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가 겸손하게 요단강에 그의 몸을 7번 잠그게 되었을 때에 나아만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나아만은 세상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나병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의 삶은 계속되는 고통의 연속인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그의 삶을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나아만은 그의 인생을 괴롭게 하였던 나병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을 씻고 나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온 천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만과 같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자리에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아만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문제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